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서 함께 흔들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와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님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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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저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모두 받으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가롯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찬양받으소서. 부활절의 의미를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바로 알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다 같은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사라지는 기적을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여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권능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에 빠져 아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홍성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세상 곳곳에 전파되고 저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시험에 든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예수님의 품 안에 두어 항상 예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힘쓰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눔과 섬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로 채워주시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나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굳은 의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아체와 레바논에서 섬기시는 이영광 선교사 가정과 반주나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메마른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종들과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기도드립니다.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골짜기까지 오르신 주님, 그 험한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섬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2020년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좀 이상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린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지인 레바논 시리아 난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반주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으로 좀 구제 헌금을 보내고 또 우리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레퍼런스에 부활절 헌금은 이스타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생부 모임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오후 2시에 재직회를 가지겠습니다. 줌으로 재직회를 영상으로 이제 가지는데 주보 밑에 보시면 그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가정교회 모임을 줌으로 가지는데 상황이 힘든 경우에는 우리 가장님들이 그냥 각 가원들에게 전화를 좀 주셔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부활절에 정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혜민 형제 나오셔서 우리 특별송, 특별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예, 기쁜 부활절인데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된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20번 이상 그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편 110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내 주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왕이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지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왕인데 이 최고의 왕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My Lord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쭉 하시면서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은 항상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거죠. 예수님을 항상 이제 함정에 좀 빠뜨리려고. 그래서 이제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한 번은 이제 가늠한 여자를 이제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여자가 있으면 이런 여자를 돌로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 지금 함정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답을 데려가서 돌을 쳐서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걸리는 거고 또 이 여자를 그대로 놓아두라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아니, 뭐 엄청난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향해서 던지라. 이 말 한마디에 어느 순간 그냥 사람들이 확 사라져 버리죠.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이 종교 리더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못하게 한 계기가 한 번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너희는 너희 그리스도 알지?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 아는 대로 한번 말해봐. 너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는 한 사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와서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일으킬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거기에 질문을 또 붙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If then David calls him Lord, how can he be his son?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 보고 주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사람이다,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우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내 오른편에 앉으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권을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어떤 자손, 인간적인 어떤 위대한 왕, 정치적인 인물로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간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곧 나다. I am David's Lord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메시아를 박스 안에 집어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박스에 메시아를 넣어서 그렇게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어떤 정치적인 리더로, 자신들을 로마의 그 압박에서 구원하러 오실 분으로 이렇게 그 박스 안에 넣어서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싫어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막 욕해도 제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뭐 다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욕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선생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morally, ethically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주장 때문인 거예요. Because he claims that he is God.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냥 좋은 선생, 선한 사람, morally, ethically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멀리서는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막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때, 인티메트한 관계로 들어갈 때, 관계가 생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서렌더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안에 가두어둘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젠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의 뜻에 내가 항복하고 순종해야 될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단지 좋은 사람입니까? 단지 도덕성이 있고 윤리적인 그런 인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이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지금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주라고 부르는 이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주신 겁니다.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 가서는 이 같은 사람을 향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또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시를 읽고 여기에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했던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만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콜링의 문제입니다. 콜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살피는 일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왕은 그래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의 그 표현은 뭡니까? 파워와 어떤 법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제사장은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헬스 워커들, 또 소셜 워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를 이제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이제 나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네 몸을. 왜 그랬냐면요, 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심판자, 어떤 힘을 가진 심판자, 반면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나타내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콜링이 달랐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이 사람을 왕으로도 표현하고 또 제사장으로도 표현하는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혼란스럽고 쇼킹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함께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100%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100% 제사장입니다. 아무도 이 왕과 제사장 이 두 직분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두 직분을 동시에 완전히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분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막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기도 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이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공의의 왕 되심 동시에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인과 동시에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하시는 분입니다. He's lion and the lamb. 사자와 어린 양인 거예요.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33장과 34장인데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서 이걸 출애굽기 33장, 34장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안에 정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경험하니까 주님을 더 많이 그냥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이런 뭐 굉장히 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너 반석 하나를 찾아서 거기에 서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며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 반석 틈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all his goodness, 모든 선하심입니다. 모든 선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그 계명을 받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깨뜨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올라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임재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 앞으로 지나면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게 34장 6절과 7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면요, 여기에 contradiction이 있습니다. 뭔가가 맞지를 않아요. 처음 파트, 이 구절의 첫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가 많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 문장 속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컨트라딕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내리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 시대 그 당시에는 왕이 또 재판장이었습니다. 좌지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 좋은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정의를 세우는 왕입니다. 불의를 심판하는 사람이 좋은 재판장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사람이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못된 짓은 아동을 막 성적으로 학대하는 이 죄는 진짜 못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근데 법정에 갔는데 그 판사가 좋은 게 좋다. 이 사람 it's okay.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이 판사가, 이 저지가 좋은 저지 맞습니까? 선한 저지 맞아요? 아닌 거예요. 불의를 그냥 놔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because he's good, 죄를 그대로 놓아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악은 처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본질은 essence of sin,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리에 앉는 거래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두 가지가 만족이 됩니다. satisfy 됩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이 다 치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놓아두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시기 원하는지 이 십자가에서 표현됐다는, 이 십자가 위에서 표현되고 실천되고 만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all goodness,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거죠. 모세가 반석 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은 군사들이 왕 앞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왕이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군사들이 왕에게 나오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림은 군사들이 스스로 볼런티어해서 스스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왕과 함께 싸우겠다 그러면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이 사람과 함께 싸우는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싸움을 하셨습니까? 원수인 우리를, 우리가 에너미였는데 원수인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는 싸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친구로 만드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을요,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이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어떤 무력적인, 어떤 힘으로 하는, 어떤 웨펀으로 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친구로 돌리는 선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군사로 예수님을 닮은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해요.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건 터졌을 때 호주 수상이 리드를 했습니다. 자,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호주 전체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다니지 마, 그러니까 어디 다니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 예배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은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왕의 임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손질을 하는 것이 왕입니다.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전해주는 사람.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직분을 감당합니까? 한마디로요,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특별히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0편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 중보 기도는요,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하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주님의 친구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렌더합니다.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 되십시오. 우리의 제사장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님,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또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팽창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활절에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이 승리에, 이 선한 싸움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